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 70인 중직자에 주었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을 내가 우선순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앞서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그래서 이 안에서 저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그리스도만 먼저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만 누려야 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하기 쉬운데요. 우리 인간이 사실 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고 그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늘 말씀대로 교회를 막 크게 세우고 막 그러라고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모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알고 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엔 메시아요 신약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이 안에서 모든 것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지죠. 그래 이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게 돼 있고 이 안에서 모든 소망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먼저 이렇게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에게는 제가 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누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겐 말씀이 어쩌면 생명보다는 율법, 자기 좋은 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뭘 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달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옛날에는 틀린 거예요. 따로따로 하러 돌아다니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두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실적인 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보좌에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릭 하나님 심부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주님께서 보좌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천사를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때요? 천사들이 활동할 이유가 없죠. 전쟁이 나야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지원을 하고 군인을 갖다 몰고 글로 막 공격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전쟁도 안 났는데 거기다 무슨, 우리는 지금 남북이 헤어져 가지고, 남북이 전쟁 때문에 분단돼 가지고 이제는 휴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냉전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거의 이제 우리가 전쟁이 끊어지니까 이제 우리 군대도 지금 간첩도 왔다 갔다 하고 아닌 말로 개판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뭐냐면 지금 전쟁이라는 게 겨우 일어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인식하면 그런 일이 없죠. 간첩 하나도 잡아서 전부 조치를 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말씀 좋다고 앉아서 말씀만 붙들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막 그냥 기도한다고 내 것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움직이신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많은 현장마다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14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 하늘 군대를 먼저 파송했다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이 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죠.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치 육신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다 하늘의 천사들이 다 활동하면서 말씀하시고 말씀도 그들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게 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언약 붙들고 우리가 정말 복음 드리는 기도,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러면 하늘 군대가 파송됩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그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곳에 있는 모든 천사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이럴 자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시대에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짜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고요. 지금도 저만이 우선순위를 못 바꾸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배 일어나고 우선순위 딱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면 여러분 그냥 축복하시는데요. 우리가 누굽니까? 전도자인데요.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놓으신 사람들인데 저 옛날 몰랐죠. 모르니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악착같이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정말 이거 알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70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론에 지금 이 목사님 계속 세 단체 얘기하는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또 우리가 유대인들, 이 단체들은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해 귀신 역사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계 문화를 지금 싹 다 파고들 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어떠한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부산에서 뭐 영화제 한다는데요. 난리죠, 그죠? 엊그저께 아이가 이거 음악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냥 말춤을 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이네. 자기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신기하죠. 월드컵 때 그냥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면서 그냥 완전히 새빨간 무리가 막 시청에 광장에 난리니까 전 세계가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말 이상한 나라다 이럴 만큼. 근데 이 싸이 하나 이거 난리 나니까 그 시청 광장을 완전히 싹 메워가지고 난리 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거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찾아내시도록 우리가 기도했나.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볼 하나만 넣었다면 금방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나요. 안 넣으면 또 금방 문제가 와버리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했습니다. 미술이라든가 또 서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예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 거의 우리는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 하면서 전부 다 뭐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 시대에 바울이 입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뭐 엘리트가 최고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엘리트는 실제로 이런 문제에 아주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은 영적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아니면 우리가 뭐니까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들은 대로 또 아는 대로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이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이거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나와서 잘 논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제도 유 목사님 그 산업선교회 메시지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거 나와요. 그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누가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생애에 대해서 아마 누가 이렇게 주었나 봐요. 줬는데 이제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본인도 야,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보기엔 막 잘 논다, 뭐 나와서 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배우에는 엄청난 기획을 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해 나오지만 어떤 문제가, 그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배우에서는 이게요. 또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마약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한번 그 뮤지컬 하는 거는 쭉 그 배우들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비행기 타면서 그걸 쭉 봤어요. 봤는데요. 그 당시 진짜 꽤 오래된 그 세월 속에서 그 배우들이요 거의 이렇게 죽어가는 일도 이제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언급을 하는데 내가 들은 때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마약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절도 아니면 이제 젊은 나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이 쭉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에스겔서 28장 14절이나 이사야서 14장 12절이나 14절까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이거야. 타락한 천사들 얘기인데 다시 천사진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영이라는 것은 아주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심각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뭐 잘한다, 뭐 한다, 뭐 마약하다 죽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그 배우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입적 부분에 왜 전도해야 하는지 다시 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지만 성공 뒤에 오는 영적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 자꾸 얘기하고 그러기라 힘들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마다 꼭 그걸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노 대통령이 그 자살하기 직전에 컴퓨터에다 적어놓은 글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그 뭘 적었냐면 마지막에 이거 적어놨거든요. 운명이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문재인 그 후보도 이거에 대한 책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죠?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이 이거 책 내놓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린 모르죠. 왜 그런지는. 그래서요, 이거는 성공 뒤에 오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우리가요,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이익 손해 앞에서는 딱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데 유익하다 그러면 무조건 싸우는 거고, 정치하는데 이게 불이익이다 그러면 진리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성공되어 오는 영적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꼭 우리가 붙들고 야, 저 사람 성공하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찌한지 기도하며 답을 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좀 나누는 얘기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낸 게 뭡니까? 전부 다 영적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내용이 전부 다 영적 문제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못 준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 하지만 이 경제력 뒤에 오는 영적 문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여러분 보면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돈 있어서 좋을 것 같지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고요. 돈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잘 쓰고 죽으면 될 텐데 이거 그렇게 못 씁니다. 그리고 더 힘드네요. 더. 아마 돈 쓰기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쓸 겁니다. 팍팍 쓰고 먹고 마시고 내일 이런 날 몰라 이래버린 그만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돈 무섭습니다. 왜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요 그렇다고 막 내버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돈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유목사님 말 맞다나 병원에도 한 번 못 가고 죽은 데 보니까 돈은 하나도 못 쓰고 전부 다 이 배에다가 띠둘러 대고서는 그리고 죽었더라는. 이게 심각하잖아요. 자,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흔히 사람들 보면 잘해는 이 끼 가진 사람들 대단하다고 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뒤에는 영적 문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고 좀 우리가 전도의 폭을 넓혀서 중직자들이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갖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시작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15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모인 현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 저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구제 대상자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또 복음을 받았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도 보면은 초대교회가 다 이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초대교회 같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역에서 이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보면 좋은데 영적 문제 모르니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고 창조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문화를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데도,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뭐 체육, 각종 모든 문화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자, 그래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잘 같이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보면 총독에게로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부산에서도 영향력을 주고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장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했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시청을 좀 드나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청을 그동안 우리가 전도 캠프도 해봤는데 그동안 말만 이렇게 해놓고 또 놔뒀구나. 중요한 아주 부산의 중요한 현장인데 그죠? 시청이면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파고 들어가지고 좀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이나 17장이나 18장이나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한 지역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꼭 이렇게 봤던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역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뭐 욕심부리는 게 그런 반 우리가 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는 우리가 보살피도 말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그 복음도 하죠. 마가다락방에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입쪽으로 방향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쪽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찾아가면서 좀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좀 놓고 기도도 하시고 만남도 가지시고 전도지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사람을 아무나 막 가서 막 만납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같이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분 좀 만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막 불쑥불쑥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팀이 돼가면서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 발걸음을 옮겼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정말 이 엘리트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도 결국은 바울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성공하고도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면 되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현장 속에서 만남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 시대에 주시는 이 전도운동 최고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고 고민할 것은 사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응답을 못 받고 그냥 전도하려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엘리트들을 만나고 살리기도 전에 전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 이런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고 본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인 수가 한 1,000만 이상 1,000만 이렇게 되니까 이 숫자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와서 기웃기웃하고
뭐 자기 마누라 따라서 겨우 이제 교회에서 앉아 있고 이런 정도지 실제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저는 어떤 때 참 마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미안하지만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모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죠. 중요한 그런 교회들 가면은요. 거기 성공한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에 훌륭한 사람들 많고 그런데요. 이거 운동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또 시간표가 됐으니까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전도대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얼른 전달하고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현장인데 그러면 바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2장 9절에서 11절 이런 문이 열렸던 이 현장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 성령을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제 이거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한지 이 응답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집중하면서 우리가 누릴 것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마침 이제 이전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이 사실은 이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하냐면은 제가 어제도 가면서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전문 목사님들이 있고 그러면요. 다는 안 돼요. 다는 안 돼도 청년들이라도 몇 사람이 자꾸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은혜 받게 하면서 이 일을 가야 할지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중직자는 이런 말할 수도 없는데 지금 중직자 시대 열어놓고 저도 이거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물론 저도 이제 이걸 자꾸 나눠주는 이런 목회를 잘 해요. 이걸 보고 시간표를 보고 자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 안 돼버리면요 교회 이게요 제 한계가 여러분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뭘 다 하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같이 떠받들어서 진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내버리니까 말 안 하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런 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정말 의견다운 의견을 자꾸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왜 제가 그 교회를 제가 주고 움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이 성전 건축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자꾸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좀 한둘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좋은데, 제가 성전 건축 가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사람들을 들려줘 보면 그냥 막말로 뭐 생각도 않고 있다가 그날 보는 즉시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 황당하게 돼버려요. 그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자꾸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래고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되는데, 가보면 뭐 야 여기는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무조건 그래,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생각나는 데 전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 지금 이제 여러분 다 털어놨으니까 이제 보세요 가서. 물론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서 가야겠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가야지. 이게 뭐 하고 싶으면 우리 성도가 저건 장로님들은 5분인데 5분이 각각 의견 내보세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청년들도 보면서 이 헌금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끌고 나가요. 우리 김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줘요. 그래서 청년들 한번 모을 수 있는 시간도 가져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뭐가 이게 목사님과 소통이 되고 뭐 이 의견도 나눠주고 그러지.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뭐 교회 목사님 알아서 하니까 그냥 돈 내놓고 돈만 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돈 내놓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못되면 사단의 빌미를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저는 어제 이렇게 정말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도했는데, 그래서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기도하면서 뭘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업 캠프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업 캠프 하니까 돈 내놓고 교사들 가르치고 뭐 누가 좀 들여다보고 그냥 그러고 놔두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뭘 협력하고 도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촉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학업 캠프를 해야 할 텐데, 실제로 학업 캠프 인원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자꾸 컨설팅 해 나가야 하고요.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젊은 부부들 많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학교에서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아요. 제가 뭘 겁니다. 다 생각하고 고민해요, 다 같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자꾸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 앞에서 서가야지. 그냥 잘 되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되겠지. 그거는 우리가요, 전에 옛날엔 그렇게 믿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끌고 가줘야 합니다. 우리 미용성교 저도 얘기하면 미용성교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자꾸 했는데, 미용성교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미용성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일단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 전도하는지 처음에는 만나서 교제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고 먹기라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하나님 계획을 가면서 한번 거기서 다 하나님께 역사해 가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새롭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엘리트 전략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진짜 잘못하면 구태연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